오늘의 말씀은 레이기 설교 시리즈 우리 광야를 지는 생존의 방법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함으로 생존하라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자분들 이렇게 가슴이 뛰나요?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된 게,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분한테 나 얼마나 사랑해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것 같아. 듣기로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은 근데 우리 어떤 기독교나 개신교만의 특별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거의 모든 종교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형태는 다르지만요. 불교는 이 사랑을 자비라는 형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라흐마라는 말로 신의 자비를 받아서 온전과 친절을 베풀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박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적인 사랑을 신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라는 것들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전 사랑을 가장 근본적인 사람에게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파워.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무모해집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쟤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사귀잖아요? 티가 나요. 굉장히 갑자기 사람이 바빠지고 꼭 저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쟤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누구예요? 상대방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해지는데, 제가 무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 청년과 스웨덴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인도 청년이 마하난디아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청년은 스웨덴 사람으로 샤루테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 청년이 인도 뉴델리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저 남자분은 화가였대요. 그래서 여행하다가 저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네, 반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스파크가 튀었으면. 네, 문제는 이제 영원히 이제 인도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저 스웨덴 여자가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웨덴 보라스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편지로 사랑을 나눴대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남자가 가면 되지 않냐, 스웨덴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도는요 계급 사회예요. 카스트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계급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하난디아가 카스트 제도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었대요. 네? 가장 비천한 계급.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1년 동안 편지로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결단을 내려요. 항공권을 살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걸어서는 좀 어렵잖아요. 있는 걸 다 팔아서 자전거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얼마나 달렸냐면 하루에 평균 70km를 달렸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행한 사람들을 만나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경비를 마련하고, 이걸로 얼마를 달렸냐면 126일 4개월 6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70km씩 126일을 달렸다고요. 그래서 약 한 6,000km를 자전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6,000km 떨어져 있다. 돈을 벌어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든 타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달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게 물어봤는데 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나에게 달려올 거야? 근데 야, 내가 미쳤냐? 이러면 야, 헤어지세요. 그 정도 말도 못하는. 물론 말뿐인 사람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 왜 이 마하난디아가 이렇게 무모하고도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했으니까 이런 무모한 길을 선택해서 결국 저 스웨덴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저거에서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사랑의 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거 또 잘 측정하더라고요. 요즘에도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호르몬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시토신이 얼마나 늘었는지 피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뇌 속에 옥시토신 분비량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폐증, 조현증이래요. 조현병.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자폐병도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랑이란 감정이 부족할 때 정신적인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마음의 병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군했던 미군의 20% 이상이 현지에서 마약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 미국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대로 돌아간다면 미국에서 마약을 과연 끊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독성이 심한 게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금지하는 거고. 근데 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굉장히 우려했는데 일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미군의 95% 이상이 마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 극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마약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마약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중독의 반대말을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소외당하거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람들과 관계에 맺지 않거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관계는 오히려 중독에서 멀게 하고요, 이 관계가 곧 사랑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은 레위기 19장인데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한테 질문을 들었을 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 그러니까 원본이 사실은 이 레위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19장 앞에부터 뒤에까지. 오늘은 뒷부분인데 그래서 막 정의를 지켜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이웃을 견책하래요. 견책이 뭐냐면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웃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는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무관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저 사람이 혹시 오늘 나오지 않았다, 뭐 예배에 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뭐 예성이 같은 경우는 막 시간표가 들락날락하니까 예성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 못 나왔어. 그럼 여러분 예성이한테 뭐 연락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져보세요. 일하러 갔겠지. 그랬겠지. 뭐 당연히 일하고 있겠지. 뭐 내가 연락하면 귀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12월에 통계청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인 가구가 35.5%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중에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래도 좀 낫네요. 아직 독립을 별로 안 했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사느냐 그랬더니 혼자 살고 싶어서 라는 사람이 15%였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직장 때문에 뭐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 이 독립적인 삶이 40대 이상, 제가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40대, 60대 기성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20, 30대 청년들에게 있는 개인 성향이 10% 이상 높게 나타난대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래 나이대가 더 높을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성이라는 걸 저희 다 갖게 내다버리고 살아온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아마 매번 늘어날 겁니다.
직장인의 81.3%가 사내의 개인주의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느끼지 않으시나요? 내 일을 뭔가 누군가가 같이 해준다는 이런 퇴근하면 이제 내가 일이 없든 막 퇴근하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의 바르게 무관심한 개인들의 사회라고. 예의는 발라. 얘는 바른데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침범하는 건 싫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에게 적당한 선을 그어 놓을 테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하고 예의롭게 보이지만 무관심한 개인 사회가 오늘 우리들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언제 쓰여진 거죠? 여러분 내 얘기가 언제쯤 쓰여진 것 같아요? 일단 2025년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들고 더 가야죠. 이렇게 더 가야죠. 대충 학자들에 의하면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을 줄이고 3,500년 동안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의 죄를 견책하라고. 너 이웃에게 관심 좀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관심한 사회에서 사랑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이는 걸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였던 걸 해체하자, 포스트 모더니즘, 모였던 걸 해체하자는 표현인데, 이제 다음 세대는 어때요? 모여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네, 훨씬 더 어려운 세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 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관계. 이분들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빠졌을 때,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아파하는 공간에 그 사람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번 주 좀 힘들었다, 내가 좀 이번 주에 어려웠다, 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서로에게 좀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조건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겠어. 난 나를 경홀히 여기니까,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내 이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거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셔도 되는 분이야. 사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지,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옮기셨어요. 다 포기하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셨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우리 내일도 출근하려는데 힘들다,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면 아직 온전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쟤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긴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저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깨닫는다고요.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도하자고 하는 때 말고는 막 나가서 야 복음을 전하자 라고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밖으로 내비쳐 보일 때 저는 이곳에 그 사랑을 원하는 자들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찾고 찾아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목마르다고 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세상에 찾아다녀도 그것은 곧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곳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져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 생명의 공동체, 그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